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는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허무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고입니다. 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경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런 우리의 경제 활동은 소득을 남기게 되는데요. 땀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열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사용할 때에도 원칙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얻은 것을 누릴 줄 아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자는 자신이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8절을 보면 자신이 이 땅에서 수고한 대가를 다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땀을 흘리고 고생하여 얻은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21절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러분, 전도자의 한탄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정말 고생하여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는 자들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 얻은 소득이 누군가에게는 불로소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것은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자의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자신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을 누리며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이걸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남기려고 하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요. 나는 누리지 못했어도 자녀들이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실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굳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리는 것도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선물들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 수고하여 얻은 것을 미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수고한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고 결국 수고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도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19절에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랴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자의 걱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남긴 것을 지혜자가 가져갈지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가져갈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잘 관리하겠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더 큰 해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언급했지만 자녀에게 나의 소유를 물려주는 것은 자녀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은 소득이지요. 그렇기에 이 소득이 자녀의 인생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녀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유산 상속을 부정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인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라라는 겁니까?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헛되다고 고백했던 그 문제들이 자녀들의 삶에 미치지 못하도록 자녀들이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배경과 환경, 그리고 나의 수고로 얻은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땀의 대가, 수고의 대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유산은 인정하지만 불로소득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땀의 대가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노력하지 않고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밖에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지를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자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전도자의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도자를 가장 큰 절망에 몰아넣는 것이 불가항력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려야 할 땀의 무게,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얻었다 하여도 내가 얻는 것을 다 사용할 수가 없죠. 내가 얼마큼 사용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가르치지만 내 자녀가 지혜롭게 될지 어리석게 될지 우리의 힘으로는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삶의 마지막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이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고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불가항력성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안 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지요. 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자가 가르쳐 주신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누리며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 풍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